오늘 말씀 어제 이어 골로새 2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됨 속인 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고 있죠. 좁은 길. 찾는 이가 적고 또 깨달은 지가 없고, 이 좁은 길이 아닌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가는 거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 세상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법과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적법하고 이 세상에는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게 돼요. 통화가 돼요. 하나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느 특별한 은사자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잘 거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듣는다면 양이라면 다 듣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등록 교인이 됐다고 직분을 권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간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 안에 인도함을 못 받는다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잠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주님 만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그렇게 무섭더라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뭐랍니까?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돼요?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토록 소심한 사람들이 담대한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듯이 이 세상 속에서 무진장 이 문제를 보면, 이 결과를 보면 무서운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는데 막 그 저짝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경사 고발을 한다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무서울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큰 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현행 법으로 걸려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미루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조그만 걸 하나 딱 걸리잖아요. 세상에 전부 다 악은 다 그래요. 그물에 걸리게 해놓고 거기서 더 걸리게 하고 더 걸리게 하고 더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설령 내가 조금 뭐가 본망에 저기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걸렸다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의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이 중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무진장 어려워요.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된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한없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내 인생, 내 가족의 인생을 이분한테 맡기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시험의 테스트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왜? 네 아들을 번제물로 칼로 죽여서 바치라는 이런 그분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한 테스트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에 수없이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봐요. 그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나가라 아니면 무슨 일을 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게. 그런데 나가면서 방법이 잘못된 게 수없이 많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뭐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지금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 아래 삶을 사는 게 이게 예배다 이거예요. 이게 산 예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저가 세상에 예를 들어 목회자가 막 무슨 사건을 하고 막 큰 재산을 해먹고 막 가다가 막 사건에 열려서 저기 뉴스에 떠봐요. 얼마나 이 전도에 방해가 됩니까? 그렇듯이 수없이 우리는 그 삶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이 외형, 형식 막 여기에 맞춰지기 어느새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광고하는 마케팅하고 똑같이 이게 돼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 방송이 전부 다 뭐 그 사람이 잘나서 거기다 내주는 건 줄 압니까? 아니에요. 메인 타임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놓아야 해요. 전부 다 광고예요. 이게 저도 충분히 가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안 가. 오라고 해도 안 가, 내가. 왜냐하면,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왜? 기독교가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옳은 것 같고도 저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바깥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1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저를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받던 자매래요. 구미에 사는데. 근데 너무나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일반 교회 가니까 생명이 없는 게 그대로 느껴져요. 사실은 영이 열린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갈급하던 와중에 이번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무조건 빠지지 말고 잘 오라고. 그분 어디 갔어? 왜 나갔어? 또 예언 받는 내가 예언해 줄 때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에 가득 차서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걸 전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음에도 지금 저기 세상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전혀 그걸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내가 그분과 더 깊이 들어가야. 그래서 아까 이사야 11장 3절에 말했죠. 그 하나님 영을 받게 되면, 영을 어떻게 받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를 갖게 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 두려우니까 내 맘대로 절대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로 바뀐다 이거야.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근데 수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할 때는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하루에 수만 가지 방법을 항상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이거야. 내가 통치 아래 있느냐 이거야. 우리 안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로마서 8장 5절에 너에게 육신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그걸 따르면 죽게 될 것이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그걸 따르면 살게 될 것이다. 신앙은 둘 중에 내가 어떠한 그 뜻을 받아서,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지, 막 수없이 엉켜버린 삶을 갖고 와가지고 저토록 목사님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그냥 성경 원리에 맞더라네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 현실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서부터 육신의 씨를 뿌리지 않고 성령의 씨를 뿌려야죠. 육신의 씨를 절대 뿌리지 않고, 이게 회개예요. 성령의 씨를 뿌려야죠. 지금 모내기를 막 지금 많이 했습니다. 모내기를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가을에 추수를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게. 이게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법인데, 이게 농산물도 이게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오늘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오늘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오늘서부터 저주가 끊어지려면 오늘서부터 전에 육신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씨 뿌리던 삶을 끊어야 한다 이거죠. 하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기 한 것이 한 달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나고,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심판자의 하나님만 생각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울고 계셔요.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같듯이 왜? 그분의 모양을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2절에 뭐랍니까? 너 구원한 너가 그분을 만약에 네가 그분 말씀대로 들지 않으면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말씀대로 살게 안 되면 그분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요.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예언해 주려고 했더니. 일어나 봐 한번. 아버지, 저 딸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은 저를 만나줬고, 주님은 저를 만져줬고, 주님은 영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허나 제가 그 첫사랑을 잃고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네 이마에 내 것이라 인이 쳐있다. 내가 만세전에 시편 139장 16절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책을 써놨다. 너 인생의 책을 써놨다. 너는 이 땅에 와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고 제자의 역할을 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마지막 때 등대처럼 내 생명과 내 나라를 알리는 도구로 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온전한 종교에 벗어나라. 그리하고 지체로 나와 내가 하나가 되자거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할 때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하고 네가 손을 얹은 지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알리는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라. 제가 지금 앞에 기도한 것이 이분이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방언을 통변을 하게 되면 방언을 듣고도 통변을 하고 듣지 않고도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통변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뜻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무슨 능력의 신인간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역사할 때만 저도 감기가 걸리고 저도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영이 열린 사람은 금방 느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령 사역은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라는 걸 증명을 못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17장에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알리라. 이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게 이 뜻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적인 교회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아나니. 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늘 이야기하기 원하고 나를 가리키기 원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막 두려움과 이 좌절을 물리쳐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1살 먹은 애, 어떻게 2살 먹은 애가 부모가 없이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주님은 성령을 보낸 것을 부모를 보냈다는 거야. 너희가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양육받듯이 영의 속사람은 성령이 오야 그분이 너희 부모처럼 양육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보면 제가 우리 성전에서 앞에 복숭아가 있는데 나무가 아주 힘차게 잘 자랐어. 근데 개복숭아예요.
제가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 복숭아시기로 개 살구시기로다니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명품이 되라는 거예요. 명품. 하나님은 우리 때로 각기 명품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갈급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지금 이 방송이 여기 온 분들 물론이지만 오지 않고도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수없이 지금 제가 이 방송으로 나갔던 이 동영상이 수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없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름에 영성학교를 할 때 그 호주에 있는 그 자매 친척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영성학교를 하기 전에 막 허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허리 치유하는 기도를 예배 중에 하더라 이거야. 사역을. 그래서 저걸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거, 제가 방송이 지난 것을 그 자기가 들었대. 실황을 본 게 아니라. 근데 치유하는 기도를 막 선포를 하는데 저거 내 거 하고서니 그냥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이 지금 산다고 마음으로 믿고 뭐죠? 성경은 뭐라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삶 속에다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 아픈 게 한순간에 싹 났더라 이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한 사역이 도대체 뭡니까? 천국을 그때 비디오로 찍어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 천국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는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겁니까? 로마서 15장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우리는요 사실 지금 은혜 받고 여기는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채웠으면 나가서 실제 한번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막 실제 한번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채팅방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매들이 나가서 병원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경비가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들키기 전에 몇 장은 뿌렸으니까. 그런데 이 밑장을 뿌리는 이 저기를 보고서는 저희가 누워서 그걸 이제 전단지를 보다가 유튜브 이 핸드폰을 틀어서 서무새를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채팅방송을 하나 본 거예요. 보다가 누워있던 이 환자가 뭐랬냐면 옆에 있는 간병인더러 혹시 서모세 목사를 압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모세 목사요. 제가 15년 전에 그 부산 하단에서 부흥회를 그분이 오셔서 몇 달 동안 하셨는데 그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은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갈급해서 있던 파인데 그분이냐고 하면서 보다고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긴 거 같고 안 긴 거 같고 왜냐하면 그때는 총각같이 얼굴이 말랐었는데 막 뚱뚱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부산을 저번주 월요일 날 와가지고 그때 지나고 나서 앞만 봐도 목사님 안 갔다 하더래. 하도 살이 쪘으니까 옛날하고. 근데 목사님인 것을 증명을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신 거야. 막 그날 그분이 완전히 막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니 아마 이제 부산에 그분이 아마 와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될 걸로 봐요. 여러분, 제가 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증명을 해줘야 해요. 성령이. 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막 충만하게 받아서 어떻게라도 한번 도전을 해야 돼요. 마치 전도를 하러 나가고 사역을 하러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와 지금 사역하다가 역사를 안 하면 어떡하나, 망신만 당하나, 한 번도 사역할 때 내가 귀신이 나간 적도 없었는데 드러난 적도 없었는데 막 이 걱정 저 걱정이 막 이게 누가 줬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가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이 하고 함께 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번 이 도전을 해가지고 이 벽을 뛰어넘는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막아요.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우리는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그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화 있잖아. 화가 뭔지 몰라. 지금 문제 있잖아. 문제. 이게 왜 있어? 전도 안 해서 그렇대요.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안방에서 내가 있는 데서만 계속 안전한 데서만 논다? 얘한테 크게 신경이 갑니까? 근데 얘가 지금 엄마 심부름하러 지금 자격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차도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지금 슈퍼를 지금 갔다 오기로 된 거야. 여기서 앉아서 있어집니까?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무섭고 힘들지만 빛은 어둘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지켜주기를 원하냐면 시편 91장에 네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너는 재앙이 너에게 덮치지 않게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성경은 그런데 그 삶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된다는 것만.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헌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헌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헌법만 있습니까?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뜨기 조건이 뭐야? 회개한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가 그냥 쉬운 그냥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그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잔금을 안 내놓고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지요. 이게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도금 잔금을 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내가 지켜 주겠다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네 후손 천대를 내가 지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내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고 하늘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는 지금 이 신들이, 이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슬림이나 이 모든 데에 카톨릭이나 모든 데에서 다 이 저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세상에서도 공인이 되었다 이거야. 두 번째, 이것을 증명하는 건 성령께서 지금 증명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성령은 증명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해야? 성령이 증명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이 이 안에서 막 이분이 위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견책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여름이 이제 다가옵니다. 전 여름에 휴가 때는 혹시들 가족들이 만약에 어디 먼데 그냥 가자가 하면 일로 오셔요. 여기 다 개방해라고 해서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여기 필름관 다 쓰세요. 여름에 저기 금요일 토요일만 아닐 때는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허락 저기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예, 딴 데 가면 딴 신이 전부 다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오면 영육간에 힐링이 되는 거야. 영육간에.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영이 한번 계속 열려봐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 영이 가득한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영이, 어둠의 종교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임재 생명이 하나도 없는지 그게 금방 느껴져요. 지금은 그분이 안 오시는데 맹할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렇게 지금 한 80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동정녀로 살아셨는데 옛날에 어느 능력이 막 셀 때는 막 공중 부양이 하도 세가지고서 날라다녀서 근데 그분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귀신을 잘 보는 거예요. 귀신을. 근데 그분이 지금 원래 거기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니시다가 여기를 자주 오셨어요. 이분이 차에 오다 보면 전부 다 차 위에 귀신들이 앉아있대. 이번에. 그래서 귀신이 없는 데가 하도 없어가지고 골라서 덜 있는 데로 댕긴대요, 이게. 근데 여기 오면 그분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며 여기를 인정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3차원의 신앙생활로 종교인으로 다 가득 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을 우리를 보내는데 이 성령을 갖다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는 뭐냐면 바람, 호흡. 그래서 호흡 바람이 붑니까? 옆 사람이 지금 호흡 바람이 붑니까?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바람이 역사하는 건 보일 수가 있죠. 바람은 안 보여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이 열어주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만이 그 성령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3차원의 지식으로 3차원의 이 사상으로 생각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3차원의 그 사람이 죽고 이제 4차원의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랍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들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하고 말해야지 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우리 서울에 한 그 장로님이 연세 드신 분이 오셔요. 머리가 해안하면서 저더러 이번에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머리도 이제 아주 자리가 잡힙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남을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막 방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렇게 막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쭉 해드렸더니 딱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소원 풀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역을 좀 합니다. 제가 치유가 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하고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뚜레 죽은 게 아닙니다. 그가 눈이 정정했고 몸이 정정했다고 합니다. 능력은 사람의 육신이 죽을수록 능력은 더 나옵니다. 아니 맞아요. 내 육이 죽을수록 하나님 능력은 더 나와요. 그래서 금식할수록 능력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금식을 하면 주님 영이 살아나고 육이 죽고, 저 무당들은 걔들도 금식해요. 걔들은 이 성경, 이 옳은 영들이 소멸되면서 마귀의 영들이 막 더 왕성을 하겠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수없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성령은 부모처럼 인도하기를 원한다. 왜 이것을 못 만나느냐 이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 이분은 내가 죽을 때만 이분이 다스리게 돼요. 아, 나 방언도 하는데요. 내가 치유도 조금 나오는데요. 아니지요. 치유는 30% 나오고 거역은 70% 나오면 뭐 할 겁니까? 99% 순종하고 1% 거역을 했다면 거역이요. 주님은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해요. 누가? 우리 택함 받은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영광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큼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제가 얘기했죠. 아주사 부흥 때 100년 전에 기독교는 다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흑인 시므오 목사를 통해서 백인 그 잘난 목사들 그 큰 교회에다가 역사가 나타나들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때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에게 가시를 줬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늘 가시를 줘로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좀 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랍니까?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네가 가난하고 네가 아프고 네가 멸시당하고 네가 조롱당하고 네가 천대받을 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케 나타나느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버린 거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광고하는 거야. 예수님이 광고는 아니고 교회 부자 광고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들판에 계시더라 이거죠. 들판에 계시더라. 그래서 일로 모셔왔어 내가. 큰 교회에서 안 계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 거라고 주님이 단언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더라네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논리와 맞지 않는 삶을 어떤 때는 살아야 돼요. 세상 논리와 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호세아더로 창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게 세상 논리에 맞느냐 이거야. 거룩한 종이 어떻게 창녀랑 살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할 때 희생을 하나의 핏값을 요구하고 해상을 요구를 하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난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바뀌냐면 기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 받으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더 살려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의 그 부패, 그 면죄부의 그 부패를 보고서니 이건 아니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권력으로 바뀌어졌지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4박 5일에도 충분히 만나요. 제가 해보니까 영성학교를 하면서 저는 철저히 느껴요. 사람이 4박 5일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이 틀린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걸로 끝나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왜? 매일 나를 죽여야 돼요.
매일 내 맘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매일 희생해야 돼요. 매일 조롱받아야 돼요. 매일 멸시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 일을 해야 돼요. 도망도 못 가요.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면 안 보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인데 주님한테 매 붙잡힌 자는 뻔하게 이것만 안 하면 그렇게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맨날 짓밟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의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걸로 끝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은 천하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나를 죽여야 돼요. 매일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적이 되는 것을 매일 주님 뜻이 아닐 때는 맨날 내가 죽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을 그분한테 내드려야 돼요. 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다 저기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맨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보다 여기는 다 작은 거에 회개할 줄 알고 수없이 주님을 감각적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하게 생명으로 온전하게 부부처럼 일체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갖다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성령의